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중요한 사건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 공동체, 그리고 말씀 공동체, 그리고 성령 공동체,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났고요, 그 특징으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껏 오시면서 얼마만큼 변화되신 것 같습니까? 점진적으로 또 변화되고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요,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변화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신앙의 변화를 정체시킨다라는 것도 참 많이 알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초대교회가 이렇구나,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순간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제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는 서로 교제,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거,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힘쓰니라 이 단어는 이 네 가지 특징을 다 수식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힘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힘써 교제했고, 힘써 떡을 뗐고, 힘써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내가 원할 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쓴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우선권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삶에서 말씀으로 좀 시작하시고요, 말씀으로 끝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교제했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차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2절을 이 문법을 보면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중요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 밥을 먹는 거는 안 중요해, 선택해도 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이 네 가지가 균형 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제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지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서로의 삶에 개입하는 것,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것은 이 교제가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교제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성향이 아니에요.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타내는,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냈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42절 중반절을 보면요,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을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처음 들으면 떡을 뗀다는 게 뭘까? 오늘 떡이 나오는데, 떡을 같이 먹는 거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떡을 뗀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수다, 쪼개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성찬 예식을 언급할 때마다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을 나타낼 때는요, 떡을 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떼는 떡, 이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 의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꼭 성찬만 포함되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일반적인 식사 교제, 식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따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할 때 그들이 단순히요, 먹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초대교회가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먹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것을 담아놓은 게 뭐라고요? 떡을 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떡을 떼면서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구약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어떠한 원리로 완성되어지는지를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요, 발을 씻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피조물의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세족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이 세족식과 성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너희들 또한, 우리들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떡을 떼면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냈을까요?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찬과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했는데요, 날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요,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서도 이 성찬이 행해졌지만은 거의 매일 이루어진 것은 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집은 어떤 특정한 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돌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요, 매일요, 집을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섬기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환희, 큰 기쁨, 넘치는 기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순전한 마음은요, 단순하다, 꾸밈이 없다, 순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성찬을 하고 밥을 먹는데 이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요, 과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은 이런 미안해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샀으니 다음에 네가 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세족식과 성찬의 의미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고 적게 준비하고 이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관례적인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날마다 식탁의 교제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그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형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온 우리 성도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성찬의 본질을 훼손하는 식탁의 교제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꾸짖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먹으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서로 먹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식탁의 교제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 구조를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이들 또한 이 말씀을 처음 가르침을 받았을 때 분명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모습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자, 종, 아이들은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함께 식탁에 앉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그 식탁 교제의 문화는 무엇이냐면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성은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치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자는 본성상 남자보다 열등하고 종은 주인보다 열등하다. 남자는 지배하도록, 여자는 복종하도록 태어났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제가 했던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당시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와 문화 속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데 이방인들이, 종들이, 여자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요, 초대 공동체의 식탁 교제 안에서는요,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상정과 종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종교와 문화 속에서 차별받던 여자와 남자가 같은 신분으로 같이 식탁의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가 있었을 때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구별 없이 그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사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땅에 17번째로 도착한 선교자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은요, 모삼열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7개의 그 신분 제도가 있었죠. 기생, 광대, 무당 등. 그리고 맨 마지막이 백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배척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데, 특별히 백정은요, 개와 같은 인상이라고 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백정,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사무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간절히 부탁해서 그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당시 고종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사정을 말하고 이 백정 박성춘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치료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이 백정 박성춘이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 이 그 사랑에 감격을 하여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의 교회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양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백정과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거부했고요, 차별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사무엘 선교사님이요,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양반을 주축으로 해서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양반들이 다시 찾아와 상석에 그러면 양반이 앉고 뒤쪽에 평민이 앉는 것으로 요청했지만 또 사무엘 선교사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후에요, 양반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비로소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며 꿈꾸던 새로운 사회고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신뢰가 이제 나오는데요,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저희들이 딱 뭐에 시선이 가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앞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요,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관계적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혼자 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을 혼자 믿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요, 혼자 교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혀 새로운 사회를 그들이 시작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논리, 방식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이 나타납니다. 우리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혹시 이 말씀 오늘 처음 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재산은 부동산, 토지, 집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유는요, 개인의 귀중한 그런 값진 물건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다 팔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44절에요, 중간에 보면 함께 있어, 또 마지막에 통용하고, 45절에 중간에 팔아와 마지막에 나눠주면, 이 단어는요 전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재산을 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요,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있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믿음을 그들이 소유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꺼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재산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재산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삶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적으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45절을 다시 보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되어져 있죠. 세 번역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도 그거에 대해서 유사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시로 교회 입구에 나가실 때 저기에 돈을 한 따발 정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쌓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필요에 따라 가져가겠습니까? 욕심에 따라 가져가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입구에 제가 100억을 뒀습니다. 가지고 가실 만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필요에 따라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따라 가져가겠습니까? 욕심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반드시 죄인된 그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요, 물질이 맞습니다.
제가 정치를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 정치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정의나 사랑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자신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위와 안정,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요,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관계를 흔들고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게 이 물질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았고요. 자,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돈의 물질의 권세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찬을 통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예수님처럼 내어놓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타인들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니까 사람도 사회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일은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요, 여러분, 일시적으로만 이런 놀라운 희년과 같은 이 사건이 드러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이 있는 날이면요,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인산일해를 이루면서 그 십자가의 광경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될 수 있는 또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요, 예외 없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물질이란 단순한 필요의 충족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종말을 의식할 때 현실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을 때 43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분이 누구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요,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물질에 초연하게 살아가는 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장 41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떡을 떼면서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사실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고 이러한 모습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이 성찬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요, 떡을 떼는 예수님의 식탁을 흉내내야 합니다. 초대하고 환대하는 그 식탁. 그러나 너무 이 식탁의 교제를 부담스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재산을 절반 나누어 주고 부당하게 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난 거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정말로 사랑하면서 밥 먹자고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랑 예수님이 얘기할 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보고 밥 먹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데 삭개오가요,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에, 그 초대에 감격하니까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혼자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자 교회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2-3 사람을 초대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